예, 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 아침.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사야 29장인데요.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룩으로 빚으시는 하나님, 거룩으로 빚으시는 하나님. 그릇을 빚어나가는 것처럼 거룩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껍데기는 가라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오늘 그 말씀 이어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깊이 있게 상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밀한 동맹을 맺고는 누가 우리를 알랴, 우리를 보겠냐 속삭이면서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눈을 가볍게 여기는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쏙쏙히 다 보시면서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몰라, 누가 알겠냐, 누가 우리를 보겠냐, 뭐 이런 식으로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유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옹기장이와 진흙 비유를 들어서 폭로해요. 옹기장이와 진흙 비유를 들어서 폭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을 자기 계산 아래 두려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자기 계산 아래 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머리가 똑똑해갖고 하나님마저도 자기 계산 안에 두고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자기 주권을 돈독히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다가 신앙생활을 집어넣고 자기의 인생의 계획 속에다가 신앙생활을 집어넣어서 오늘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사든 뭐 하면 옵션이지, 옵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옵션, 내 주변에 필요한 한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 뭐냐, 당신의 삶의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 내 생활 속에 아이들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는 가져야 되니까 내 삶에 하나 옵션으로 달고 삽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옵션을 바꿀 수 있죠. 뭐 불교로 돌아서 믿을 수도 있고 천주교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필요한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도 종교생활이라면 그게 좋으면 그걸로 바꿀 수 있죠. 이게 이제 자기의 계획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마저도 내 수하에다 놓고 내가 필요하면 버리고 필요하면은 붙잡고 필요 안 할 때는 또 떨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참.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군대 가면은 자기 그 상관이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있는 종교로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그냥 수시로 바꿔요. 이번에는 천주교래. 야 성당 가야겠다. 이번에는 저 불교래. 그러면 법당에 가야겠다. 바뀌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이사야가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계산 아래 두려는 어리석음. 하나님은 완고한 백성을 그들 버려두지 않고 회복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배신다는 거나 또 자기를 몰라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치고 새로워진 것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마음이 내가 고쳐야지, 내가 저들의 마음도 바꿔줘야지, 이게 행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안 그러죠. 하나님 같지 않죠. 못 기다리죠. 근데 하나님은 완고한 백성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머지않아 레바논의 숲이 기름진 밭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무너진 질서는 놀랍게 뒤집히고 닫혔던 귀도 또 닫혔던 눈도 다시 열려서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닫혔던 눈이 열리고 닫혔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말씀하는 거고, 그 야곱의 후손이 또 다윗의 후손에게서 그 사람이 그런 역사가 나올 거다라는 것들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은 철저한 공의를 동반합니다. 정의를 굳게 하고 이웃을 함정에 빠뜨렸던 포악한 자들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겸손한 자들과 억눌렸던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자기도 하나님의 권소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선포에 그들은 정말 환호하고 기뻐했어요. 전혀 자기들은 율법 아래서 구원을 얻지 못할 망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사렛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도 내 안에서 나를 믿고 내가 행한 일을 믿고 따르면 너희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세리인 삭개오에게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관 마태도 너도 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다 제자로 삼으시고 버림받은 창녀 같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 믿고 성녀가 되는 하나님의 일에 따로 쓰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천국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것이로만 생각했던 그 개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천국을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천국으로 오신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그 삶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자기와 영원토록 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겸손한 자들과 억눌렸던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계속 이제 이런 앞으로 회복되어질 그런 이야기들을 장차 회복되어질 이야기들을 계속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될 때 우리가 곧잘 망각하는 엄연한 사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곧잘 망각하는 엄연한 사실이 뭐예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누구 아래려고 해요? 예? 우리 안에 두려고 해요. 그러면서 모든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말하면 맞는 말 같은데
이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지 뭐. 이건 일반 사람들이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그 말이 뭐 틀린 말이야. 자꾸만 그런 소리 하지 마. 교회 믿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해. 그거 다 요구하니까 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그게 목적이 되어져서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꾸 그 말을 하면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되고 부자도 잘 되고 축복받아서 사는데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수호신이야. 우리 알라딘의 램프에서 지니처럼 나와라 뚝딱 하면 딱 나와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는 그것처럼 자기가 불러서 쓰는 신 수호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확고해져야 그게 바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 핵심 질문인 이것을 질문하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우상으로 가는 게 그냥 우상하고 우상 따라가는 줄 아세요? 이 개념이 잘못 딱 세팅이 되면 이제 평생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면서 신앙생활해.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자기가 딱 세팅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 우상이 뭐 다른 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타락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 다 당연한 것 아니라 뭐요? 은혜라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이 뭐냐? 내가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회복이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 속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우리 왕이여 아주 그냥 그 고백은 멋지게 하는데 그 고백 속에서 예수 수호신이여 예수 나를 돕는 내가 끄집어 당기면 내 말대로 움직이는 신이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줄 알아? 예수님 나 돕는 분이야.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나야 나. 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집어넣은 거야. 반대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몰라요. 다 알죠. 하면서도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게 딱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내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머물게 하잖아요. 내 교만 속에서. 거룩으로의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계속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특히 유대 족속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옹기장이와 그 진흙에 대한 비유도 다 그런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그 내용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창조주를 부정하는 교만이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계속 했던 얘기지만 다시 연결해서 얘기할게요.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정치적인 계략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계략, 당시에 정치적인 계략이 뭐냐? 썩은 동아줄 같은 애굽을 의지했다니까. 근데 그들은 몰라. 저기 무너져 가고 있는, 망하고 있는 저 애굽이 천만 년까지 그게 강한 나라가 돼서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되게 똑똑한, 근데 또 저 애굽도 자기들도 좀 아쉬우니까 이제 저기 이 유다가 우리하고 서로 화평하고 동맹을 맺자 그러니까 자기들 옛날 같지 않고 참 어려운데 이게 밑에 들어와서 지들이 모든 곡물도 바치고 우리를 섬겨준다는데 나쁠 게 뭐 있어? 그래 우리 100만 년 같이 하자 하고 동맹을 맺어. 서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을 의지했더니 안전을 확보했고 애굽은 우리도 좀 힘들어 가는데 이거 그냥 아주 쓸만한 똘똘한 놈이 와서 종살이 해주겠다니까 얼마나 이거 잘됐다. 우리가 얘네들이랑 같이 하면은 우리도 도움이. 서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정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둘 다 함께 지금 이것이 동맹하는 것이 서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양심이 좀 있었든지 하나님 몰라. 우리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걸 하나님이 몰라도 우리가 서로만 연합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지네들이. 인생 살다가 뭐가 잘 풀리고 주식을 해도 잘 풀리고 다 잘 돼.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싹 그때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뭔지 알아? 야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어?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신앙생활 왜 안 해? 간도 소용이 있어요. 그냥 바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니까 일이 다 잘 됩니다. 가서 시간에 잠만 오고 그냥 소리하고 또 거기 이제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안 가요. 그냥 좋아요. 요즘에 교회 안 다니더니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죽어가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생각. 하나님조차 자신들의 계획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토기장이를 무시하는, 옹기장이를 무시하는 교만한 진흙에 비유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제대로 진단해 준 사람들이 진단해 주지 않으면 모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침에 와서 이게 설교 듣다가 여러분이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말씀 듣다가 보니까 우리의 실체가 꽉 드러나서 진단이 되는 경우들 많이 겪을 거예요. 아마 새벽에 말씀 듣다가 맞네. 나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내가 거꾸로 생각했네. 내가 좋으면 다 하나님이 다 좋은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런 진단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내가 좋아야 돼요. 아멘. 근데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젊은이 다 그래요. 이런 진단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이성적으로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은요 머리 돌리기 바빠요. 머리 돌리기. 저기 우리 전원장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 이제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신학적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앞세워서 막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딱 보면서 거기에 함정에 빠져 있는 걸 많이 본대요, 자기가. 지금 그래갖고 어떤 나이 어린 목사님한테 이렇게 책망을 한번 했나 봐. 목사님 그렇게 그 교회에다가 선교비를 많이 보내주고 많이 도와주는데 답답하니까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심하지만 이성으로 혼으로도 목회할 수 있는데 혼으로 목회하면은
하나님한테 한다고 하지만 그게 코는 그 영역이 자기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과 만나지 인간의 혼에다가는 영향은 줄 수 있어도 그 영향이 하나님의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그래서 똑똑해지고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하지만 결국은 자기야 자기 똑똑. 목회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해 또. 왜냐면 목사님 똑똑해 아주 논리적이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영적 역사 안 나타나. 이해가 되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력함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이 간단하게 말하면 영으로 돌파해야 돼요. 영으로 이르러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밝히시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죠. 눈을 밝혀요. 지혜가. 눈을 밝히는 지혜. 인간의 반역과 무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음을 주셔요. 이거 축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헤매는 일들이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비쳐서 내 눈을 밝혀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열려지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눈이 밝혀지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 깨달음을 얻어서 총명이 열려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무성한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고 하나님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베푸셔요. 우리는 이제 똑똑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판단하면서 정의를 해요. 저것들은 안 돼. 우리 같이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잘났다고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그들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가능성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하다, 나 잘났다 그런 건 스스로 나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교만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더 깊이 얘기하려고 해도 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낳는 인도예요. 거룩한 백성이 낳는 인도. 거룩한 백성을 낳는 인도.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백성을 거룩한 존재로 비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은 주권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며 기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진흙입니다. 당신이 내 진흙을 떡치고 이렇게 치고 해서 빚어 나가시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고 그 빚어 가시는 것을 내가 빚지 않고 주님이 빚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재료만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바치함으로 주님 나를 써주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백성을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과정, 그릇을 만드시듯이 옹기쟁이가 옹기를 만드듯이 진흙을 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진리를 깨닫 그 흙가 아주 아름다운 청자로 도기로
이렇게 빚어져요. 아름답구나. 누가 하셨냐?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가마를 돌리면서 주님이 아름답게 빚어나가셨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너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알기나 하냐?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성도들에게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뭔가 인간적으로 막 해보려고 애쓰게 하는 것에서 중단하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가겠나이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온전한 그를 이끄셔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걸작품이 안 나와요? 자기가 하다가 막 자충우돌 하다가 보면 인생은 끝나. 인생 길지 않아. 인생 길지 않기 때문에 서너 번 실패하면 인생 끝나.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 앞에 위치 이동을 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큰일 나버려.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신 존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어떤 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나는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하는 것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 계산 좀 막 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계산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계산을 하면은 그때부터 술수가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사기당하고 목사가 이것저것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망해요. 그냥 아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지 더 빨라. 아멘. 그래서 어떠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안 잡아. 1년에 어떤 부흥사 불러서 집회해가지고 하고, 얼마 헌금을 얼마까지 예산을 끌어다녀서 내년에 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있으면 있는, 없으면 또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보면 또 하나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될 사람을 보내주시고,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 돼, 그냥. 굉장히 단순하잖아. 계획이 없잖아. 하나님 계획하심에 그냥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냥 머리 들밀고 주님 이끌어주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나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요. 그 앞에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약점은 뭐냐? 자기가 계획이 별로 없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안 따르면 굉장히 게을러지면서 세상 사람만도 못할 수 있어.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도감을 받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손을 멈추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세상적으로 애쓰는 사람만도 못하게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교회가 요런 모습을 전원장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게 흔하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 갖고 진짜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게. 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 난 막 계획도 많고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아래 두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았잖아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순종하고 크든 작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뭘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삶의 주인이 되는 교만에 쉽게 빠지며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 쉽게 빠지며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한 채 자기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참된 회복이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눈을 밝히시고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것이다. 빚어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한마디로 거룩하게 빚어내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자. 거룩하게 빚어내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자. 할 수 있나 모르겠다. 거룩하게 빚어내시는, 시작. 거룩하게 빚어내시는, 이제 거기가 거룩하게 빚어내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자. 기억하자는 외워놔요. 기억하자는. 그러면 두 개로 나눠서 거룩하게 빚어내시는 1, 2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기억하자. 세 달라고 그렇게 해요. 거룩하게 빚어내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자. 해보세요. 시작. 거룩하게 빚어내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빚어내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태생부터 하나님 떠나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을 안고 가지고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뒤에 얼마나 교만한 게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의 서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수하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수하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줄아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스스로 내 삶의 어떤 계획과 잘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아래 하나님까지도 집어넣어서 하나님 내 욕망을 지켜주는 신이 되어주세요. 나를 좀 잘 되도록 부탁하니까 인도해달라고. 이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잘못되어져서 자기 자는 나름대로 욕심껏 기도하고 막 욕망껏 막 그냥 신앙생활 했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그 신앙의 동기 되고 하나님은 그 동기 자기 욕심을 이루어 가는데 자기가 필요한 도구로 쓰이는 존재로에서의 하나님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게 패턴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그 욕심 때문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치다가 우연치 않게 잘 되면 야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도하심 속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성경 말씀을 잘 진단해서 우리 위치를 우리의 신앙의 정확한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패턴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혼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돌파하고 영으로 갈망하고 그래서 프레그인이 되어 늘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